생선 통조림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가던 일본 홋카이도의 한 어촌에서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갈매기들이 바닷가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흉흉한 괴담들이 난무할 뿐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하는 통조림은 물론 건어물까지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난데없는 일로 궁지에 몰린 주민들은 당장 생계의 위기를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부의 어촌 관계자들은 해양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서 물의 오염 여부, 또 치어들, 그러니까 물고기 새끼들의 감염 여부 또는 갈매기들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달리 사인이라 할 만한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밝혀낸 것은 다만 물의 오염이나 병원균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후에 마을의 어촌 계장이 마침내 그 사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사인은 갈매기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살아남은 갈매기도 대부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마을에서 어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의 몸통으로 통조림을 만들고 난 후에 머리와 꼬리 그리고 내장들은 버렸는데 이 갈매기들이 그것을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지던 생선 부위로 어묵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갈매기들, 이미 고기 잡는 기술을 잃어버린 자생력 없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래대로 먹이를 던져주거나 다시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매기 밥에만 의존한 채 굶어 죽게 된 갈매기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먹이만, 때로는 설교만, 말씀만 먹지 않고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설교, 목회자의 설교 또는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온갖 설교들을 듣고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도 성경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현대에는 책망이 없는 꾸지람 또 듣기 싫은 소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외면해버리고 수정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고 단절해 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작은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 하시는 일과 책망입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 잠언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이 너희에게 깨닫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 내 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잠언 6장 23절에 보면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다. 꾸지람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전통이라고 듣던 대로 고민 없이 인식했던 단어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1987년 3월에 입학해서 1990년 2월에 졸업했으니 올해가 딱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고민해보지 않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문구는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할 때 임하다고 할 때의 임하시면의 개념은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받는다는 개념보다 임하시면이라는 뜻은 임재, 즉 가까이 오셔서 곁에 있다는 말과 더 긴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펠코마이인데 이 말은 불시에 닥치다, 다다르다, 임박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는다라는 개념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착해서 그냥 예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 하나님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인류, 즉 하나님의 시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때 직접 인간과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그 다음 2위는 예수님 시대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구속 곧 죄사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3위 성령의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3위 되시는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6장인데 여기서 바로 성령의 보내심과 사역을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실 때에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세 부류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중입니다. 일반 군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빵과 병고침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일반 대중과 제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탁월한 윤리와 도덕과 하늘의 음성은 제자들만 있을 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도 제자들만 있을 때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3년 동안 교훈받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장로님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실족합니다. 권사님이 돈 10,000원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신앙의 유무 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에 상관없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데 제자들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실족할 위기가 뭐냐면 2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너희를 출교, 즉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할 텐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 죽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할 때가 올 거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한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때가 되면 내가 지금 한 이야기 너희가 기억나게 할 거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5절에서 중대한 그리고 혁명적인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 엄청난 이야기를 선언하십니다. 5절 보면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사람도 없다.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죽음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고 요한과 베드로는 국무총리 겸 또 핵심 강요가 되고 또 10명의 제자들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끈 떨어진 박처럼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삶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7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먼저 쓰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보혜사의 실체는 무엇일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번역할 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글 성경과 표준 세번역에는 보혜사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로, 캐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의 킹 제임스 판에는 컴포터, 위로자로, NIV에는 카운셀러로, NRSV에서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사로, NASB에서는 헬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보혜사의 사명을, 존재를 이와 같이 부를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보혜사,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존재, 마치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우리 곁에, 우리 옆에, 내 개인의 옆에서 협조하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사이며 또는 돕는 역할입니다. 이 보혜사과라고 하는 한문은 참 번역을 잘했는데 보자는 보전할 보, 또 지킬 보자고 은혜 은자와 스승 사자입니다. 즉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받는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성령을 받는 개념보다 우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 체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등등의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존하시는 성령, 보혜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첫 번째 사역은 무슨 방언이나 은사의 개념보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책망의 개념입니다. 자, 그 성령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첫 번째 사역의 개념은 책망이에요. 이 책망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라거나 무슨 말하자면 혼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 책망의 개념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역할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를 받음 또는 임재의 첫 번째 신호는 책망, 즉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떤 죄냐? 세 가지에 대한 죄를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건데 오늘 보혜사가 오시면 9절부터 보면 성령 보혜사의 책망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첫 번째 9절 보면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물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장 큰 죄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거절하는 불신앙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 돈을 떼먹었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것, 그래서 감옥 가고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원래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신앙인 비신앙인들이 말하는 말이 나는 뭐 구체적인 죄도 없고 경찰서 한번 간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일명 말하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증거는 내가 항상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방언을 못해도 어떤 은사가 없어도 어떤 중요한 일을 못해도 내가 성령을 보혜사를 받은 증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냐.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이 계속 책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입니다.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칭의인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참 애매하긴 합니다. 칭의, 일컫다, 말하다, 의를 이루다 라는 뜻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인 것은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까지를 포함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있는데 그 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하고 나를 볼 수 없는 거하고 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본문은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본래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한 것이냐, 충성과 헌금이냐, 무슨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충족하느냐. 그 로마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의에 대하여라고 설명할 때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데서 아직은 죽으시지도 부활하시지도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 측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으셨으며 세상의 부당함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의는 너희가 나를 믿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이 칭의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믿느냐에 대한 죄의 개념과 비슷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리셔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불러가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구체적인 의를 이루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를 이루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증명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도록 보혜사는 우리의 삶에, 생각에, 신앙에 도움을 주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죽음에서 살리셔서 불러가셨다. 세 번째 책망은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과 이 세상 임금이 무슨 상관일까?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 세상 임금, 세상의 통치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임금,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를 심판하는 일인 줄 알았으나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행위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가 원수가 되게 하신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남자의 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이 예수님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너의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받은 벌칙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길로 바꿔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악의 세력이 승리했다고 믿을 테지만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세상의 통치자 임금을 이미 심판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또한 성도는 사탄을 심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임금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도록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를 모신 증거는 예수님의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제압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는 첫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즉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고백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믿고 나도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 세상의 임금 통치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으로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자유를,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위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인데 방언을 못해도 은사가 없어도 충성이 어려워도 어떤 신앙적 행위에 제한이 없어도 이 세 가지가 믿어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보면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분명히 지금 말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다.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대로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 보혜사 생각이 아니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시게 하는 14절에 또 덧붙입니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15절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을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성령 보혜사를 너희 곁에 머물게 하고 성령의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이루시고 심판에 대하여 악한 사탄의 세력을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심판의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하고 하더라도 이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의 책망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 마음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옆에서 계속 조언하고 카운셀러 해주고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에 대한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성령을 모신 증거는 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늘 깨닫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갔듯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세력, 세상 임금 통치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 즉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앞에 굶어 죽은 갈매기가 되지 않고 굶어 죽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을 못해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가신 곳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이 심판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을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가 내 곁에서 늘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